여러분들 그 크리스천 개그 작가인 고 전용호 씨가 쓴 책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일인데요. 그분이 어릴 때 우리나라에 있는 쥐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쥐 잡는 날이 있었는데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살던 시골에 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이 천장으로 쥐가 운동회를 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고양이를 데려다 놓기도 하고, 또 고양이 없을 때는 저희들 어린 마음에 입으로 고양이 소리를 막 내고 그랬던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쥐 잡는 날은요, 모든 집에서 일제히 쥐약을 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학교에서는요, 쥐꼬랑지를 가지고, 쥐꼬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쥐 얼마큼 잡았나.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쥐 잡는 날이 되기 그 전날에는요, 각 집집마다, 동네마다 개들의 그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집에서 풀어놓는 소위 말하는 병견입니다. 병견.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개들인데요. 쥐 잡는 날, 쥐약을 놓기 그 전날에는 각각 집집마다 개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집 주인이 이제 음식에다 쥐약을 묻혀놓고 개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를 주려고 하면 이 개가 먹으려고 덤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정없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 개를 후려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먹이를 준다. 그러니까 좋아서 왔다가 난데없이 그냥 얻어맞고 도망가는 거예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났다가 또 주인이 또 개를 부릅니다. 똑같은 음식에 쥐약을 발라놓은 똑같은 음식에다가 또 주려고 합니다. 그럼 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좋다고 와서 먹으려고 할 때 주인이 그냥 개 패듯이 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주인이 부르면 오지도 않고 그 음식을 주면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쥐 잡는 날은요. 일제히 그 마을의 집집마다 쥐약을 놓거든요. 쥐약을 놓으면 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보면요. 고양이도 죽어 있고 개도 죽어 있습니다. 근데 안 죽고 살아있는 개는 뭐냐면요. 주인한테 얻어맞았던 개 패듯이 맞았던 개만 살아납니다. 이 고양이와 개는요. 이 쥐 잡으려고 놓았던 음식을 먹고 그 쥐약을 먹고 죽는 거예요. 또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먹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맞았던 이 주인한테 사정없이 맞았던 개는요. 냄새를 맡고 이거 먹으면은 안 되는구나. 또 주인한테 얻어맞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주인이 개가 미워서 개 패듯이 주먹을 패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처럼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풀어놓는 개. 우리처럼 지금 집 안에서 이렇게 키우는 개가 아니라 그때는 풀어놓는 개. 그래서 이 개는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막 가니까 이것도 주워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냄새로 주인한테 얻어맞았던 그 쥐약을 되살려서 그 쥐약을 놨던 음식을 먹지도 않고 또 그 먹고 죽은 쥐에서 나는 쥐약 냄새를 맡고 또 그 쥐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죠. 그 개를 살리기 위한 그 주인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 전용호 씨는요.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잘 나가던 때 그리고 돈 좀 벌 때 작가가 아니라 사업하겠다고 거들먹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요. 깨닫지 못했지만은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안 죽을 만큼 때렸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안 죽을 만큼 때렸을까?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할까봐 모지게 내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분이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고 전용호 씨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개를 패듯이 안 죽을 만큼 때려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나쁜 게 죽음의 길을 가는데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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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면 가만히 놔두었다면 전용호 씨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대패듯이 때려서라도 죽음 직전까지 가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주일 오후에는요 왕추천에 산책을 갑니다. 오늘은 날씨 추워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산책을 갑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요 뭐 자주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씩 말하다 보면 좀 다툼이 날 때도 있어요. 말다툼이 날.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나왔는데 가다가 말다툼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요. 제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제 뒤에 가든지 멀리 툭 떨어져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손을 잡고 가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 옆에서 그냥 쉬지도 않고도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다투면요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함께 가더라도 붙어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얼굴도 보지 않고 말 한마디도 않고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정할 때는 옆에 붙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난 너와 이제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보고 너가 이제부터는 너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는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와 같이 가나안 땅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장인의 양떼를 잘 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애굽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그렇게 시켜놓고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못하겠다고 나보고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왜 저보고 이 백성들 이끌어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를 섬길 때요. 청년부 회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장자 자리에 좀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청년 때 섬기는 그 교회에서 작년부터 이제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있을 때 총무로 섬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삼수생이었습니다. 삼수생이니까 공부한다고 교회 예배도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교회 예배도 자주 나오지 않는데 왜 총무를 뽑았는지 참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임원은 교회 잘 나오는 사람 하는데 잘 나오지도 않는데 총무를 뽑아놨어요.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은요,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을 청산유리처럼 잘합니다. 그래서 임원회의를 하면 자주 오지 않는데 가끔씩 참석해가지고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러니까 저렇게 해야 돼. 아주 말을 청산유리처럼 잘하는 거예요. 그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요. 근데 시작을 하면요. 이 친구는 조금 시작을 하다가 싹 빠지는 거예요. 나 공부해야 돼. 뭐다? 안 와요.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은 봐야죠. 그럼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회장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싫었습니다. 사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그 모습이 정말 싫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은 아예 이야기 꺼내지 말지. 이야기 꺼내서 시작을 해놓고 싹 빠져버리고 뒤처리는 제가 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잊어버리고 제가 있겠습니까? 모세 입장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애굽에 놔두시지 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모세는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원인은요. 오늘 출애굽기 33장인데 출애굽기 32장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산 아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춘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인데 이방 종교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광란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속 좁은 것 같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 아무것도 살지 않는 광야까지 인도해서 난 모른다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느냐. 또 그 죄악으로 3,000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3,000명이나 죽었으면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은 뒤에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또 동행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폐역하여 목인 고든 백성에게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차갑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단지 가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분은요 동행 거부의 사랑이다. 동행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가 물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목이 곧은. 내가 길에서 너희를 뭘 할까?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과 지금 함께 가면은 그 노정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그래서 염려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내가 함께해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서로 다투면은 서로의 감정 때문에 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죠.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처럼 자존심 때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감정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죄를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셔요. 예, 죄를 보면은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이 광야 노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악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진노를 받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은 너희는 나의 공의로움 때문에 진노를 받아서 죄악 가운데 죽어야 돼.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었다는 거예요. 목이 곧었다는 건 뭐냐면 요즘 뭐 우리 거북목 그리고 저도 막 이렇게 집에서 컴퓨터 할 때 목이 거북목이 돼서 점점 모니터 앞으로 이렇게 목이 가면은 우리 현이가 뒤에서 탁 있다가 거북목 이러면서 이렇게 탁 잡아줘요. 막 이렇게 자를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렇게 하죠.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동물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농부가 일을 시키는데 요즘은 뭐 동물한테 일을 시키진 않죠. 다 기계가 하죠. 근데 저도 어릴 때 보면요. 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농부가 동물을 가지고 말을 시킬 때 소나 말이 고집이 세고 주인의 말을 잘 안 듣는 상태,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목이 곧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밭을 갈아요. 저도 집에서 밭을 가는데 이게 똑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 때는요 주인이 이렇게 똑바로 가라고 이렇게 그 고삐를 가지고 툭툭 칩니다. 그럼 이제 소가 알아듣고 이제 똑바로 가는데 간혹가다 소들이 가라고 하는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키워보셔서 모르죠. 개패듯이 패야 됩니다. 맞으면은 소가 똑바로 가요. 저도 이제 소를 저희 집에서 또 키웠거든요. 시골에서는 소 키우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1호입니다. 1호. 네. 아주 재산 목록 1호예요. 1호. 그래서 이제 밭에 가서 또 묶어 놓기도 하고 뭐 길을 갈 때 가야 될 길을 가거든요. 안 가면요. 처음에는 막 끌고 가다가도 그 다음 안 되면 때립니다. 사정없이 때리면은 똑바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신의 죄된 생각을 고집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서 고생당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탓만하는 사람을 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들.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다급하면 어때요? 금방 변할 것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이제 숨 쉴 것 같은 숨통이 트이면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막 내리니까 막 모세를 불러가가지고 너희들끼리만 가라, 아이는 놔두고 가라, 또 아니면 가축은 놔두고 가라, 가라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싹 걷어가시니까 숨통이 트이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왕이에요. 뭐 바로왕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찾으면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숨쉴 틈이 보이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원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하냐면요, 하나님이 죽기 직전까지 사정없이 몰고 갈 때, 그때 변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지켜봅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임종하시게 됐어요.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건강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는데 주먹을 믿어. 그 아내가 교회 가면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막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죽을 때 임종할 때가 다 돼서 죽음 직전에 가면요,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죽음으로 몰고 가고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을 때 그제서야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작년, 재작년, 올해 이제 세 번째 하는 건데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간증을 하십니다. 그죠?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변화를 받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 개그 작가 고 전용호 씨처럼 잘 나갈 때는요, 자신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멋대로 고집힘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죽음 직전까지 끌어갔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돌아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기 단일 기도에 간증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살리기 위해서 사정없이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개가 쥐약을 먹지 못하게끔 쥐약을 발라놓고 주인이 사정없이 두들겨 팰 때 그 주인이 오늘 이 개 죽어봐라. 내가 오늘 너 죽여가지고 보신탕에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개를 두들겨 패는 건, 때리는 건 아닙니다. 때린다는 표현은 좀 두들겨 패는 거죠. 사정없이. 그래야지 이제 개를 정신을 차립니다. 그 때릴 때 정말 미움을 가지고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사정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상관없는데 평상시 우리가 잘 나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정말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멋대로 살아갑니다.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 가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갈 때 징벌이겠습니까? 사랑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가는 그것이 징벌이겠습니까? 사랑이겠습니까?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음 직전까지 가서 변화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이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항상 그 자리고.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항상 그 자리인데요.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분, 물론 직분 중요하지만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가 평신도보다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장로님이 목사님들이 또 일반 집사님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죄된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준엄한 말씀은요 불길한 말씀이다 라는 거죠. 나한테 안 좋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심각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보다 이 땅에서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랑하는 남녀 청년들이 있는데 상대편한테서 오늘 우리 헤어져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고 불길한 말로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가장 우리에게 심각하고 불길한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보다 더 심각하고 불길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헬마디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헬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헬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헬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헬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헬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여기서 회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회막은요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회막이 만남의 장소다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때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때 살펴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고 이제 이 뒤에 부분에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회막이죠. 그 회막은 임시처소입니다. 임시처소. 근데 그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친구처럼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회막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 안입니다. 그 안에다가 회막을 치지 않고 그 바깥에다가 지금 회막을 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죄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 안에 치면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징벌을 받아야 돼요. 진 밖에 쳤다는 것은 이 죄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뭐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단지 집 안에 들어가면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돼서
그 심판하시지 않기 위해서 진 밖에다가 회막을 치고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표가 뛰어난 표자를 3명을 이제 임금이 뽑아가지고 궁궐로 이제 오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 왕을 만나기 전에 이제 그 신하가 상거를 주는 신하가 이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3사람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임금이 너희들한테 이제 상을 하사할 텐데 너희들이 받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의 소망은요 집 한 채를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제 소원은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랬대요. 예, 저는요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딱 하룻밤만 머물고 가신다면 저희 집에 가문의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주위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평생에 한 번 올까만 기회를 그냥 저렇게 보내는 거야. 참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임금을 만나고 난 뒤에 임금이 이제 소원을 다 들어주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집을 지어줬어요. 두 번째 사람은 또 평생 동안 먹고 살 곡식을 주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임금이 와서 하룻밤만 머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임금이 갈 집을 보니까 집이 너무 누추한 거예요. 벽에 구멍에서 바람도 숭숭숭 들어오고 또 여기저기서 막 냄새도 나고 이건 도저히 임금이 가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그 집도 들어가는 길, 산골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길목이 좁아가지고 임금님의 그 행차, 이 가마를 메어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집을 지어주자. 그래가지고 임금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그 진입로도 겨우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냥 이 가마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정도로 그냥 큰 길을 닦아주고 또 임금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누추한 옷을 입고 어떻게 임금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단 옷을 다 입혀주고 또 임금이 왔는데 아무것도 집에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모든 것, 먹을 것도 식량도 많이 채워주고 집도 다 가구도 바꿔주고 싹 바꿔주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채우기에 바쁜 거죠.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임금이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임금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머물면 집도 지어주고 먹을 거 주겠지. 그 부수적인 것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임금님 자체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가문의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그거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다 따라온 겁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하나님께 집 주십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맞춰주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집과 먹을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자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 뒤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11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난 뒤에 이 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지키며 관리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후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격이나 자질보다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하지? 이 사람이 얼만큼 가지고 있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얼만큼 헌신되었지?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 헌신도를 보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사람을 사용합니까? 이 사람 대학이 스카이야? 그죠? 아니면은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세를 가지고 있어? 아니면은 갖고 있는 재력이 얼마야? 이걸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해요. 우리가 아직까지 학력을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없애지는 않습니다. 네, 사람이 보는 건 간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요. 그 사람의 어디 학교 나온 출신을 보고요. 이게 다 봅니다. 아무리 안 본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그런 능력,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서 있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사람한테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 나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사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죽을 만큼 때려서라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동적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